하나님과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뭐든지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숟가락 잡는 훈련, 배변 훈련, 그러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또 사회생활에 대한 훈련, 또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죠. 훈련으로 성장하는 다윗. 저와 여러분도 훈련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훈련했을 때는 훨씬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훈련합니다. 축복도 주시고 병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되면은 연단과 고난으로도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주목한 인생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믿음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풀어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축복을 많이 합니다. 병고침도 빠르고 은혜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죠. 아기 신앙이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독한 어려움과 또 환난과 닥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꽃이 여리여리한 코스모스라도 흔들릴 때마다 살아내려고 땅에다가 뿌리를 막 박는 거죠. 흔들리면서도 절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갑갑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장통은 다 겪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그릇만큼, 만약에 욥의 연단을 저에게 줬다면 저는 목사지만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신앙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 혹독한 고독과 아픔을 통해서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쇠가 칠수록 단단해지죠. 그냥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만 해도 좋았고, 뭔가 이렇게 막 술술술 풀리고 기쁘고, 그냥 어떤 땐 구름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이, 어찌나 예배 빨리 나오고 싶던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렇게 집사생활 하시면 이거 벌써 예배, 벌써 수요일이 왔네, 벌써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가 꽃에서도 배워야 되죠. 여리여리한 꽃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들에 있는 민들레도 그 사람들에게 밟혀도 그 뿌리를 내려서 씨앗이 떨어지면 또 다음에 또 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앙 성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도 뭐 살펴보시지만 그 사람마다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자라나야 되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모가 그러잖아요. 나보다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힘든 것 아는데, 요새 어려운 것 아는데, 흔들리는 것 아는데, 그 흔들림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좀 속순하고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오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오뚜기 자석이 붙어갖고 심심하면 이렇게 방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치면은 또 쓰고 치면은 쓰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석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날마다 좋겠어요? 날마다 잔치집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는 날도 있고, 오늘은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된다. 어떤 날은 굉장히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면 또 그것까지 스트레스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오뚜기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불가능한 가운데도요, 항상 뭐 했어요? 급해도 바빠도 죽인다고 쫓아와도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김떡순이라고 아시죠? 김밥집에는 김밥, 떡볶이, 순대가 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이 강력한 사람에게는 묻든 순이 있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묻고 듣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패턴은 아주 그냥 이는 구구단 같이 완전 패턴으로 굳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어떻게 된다는 정보를 알아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묻고 듣고 행동하기보다는 행동하고 나서 물을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렵게 안 됩니까? 왜 마음이 가을을 맞은 것 같이 스산합니까?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행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순서만 비슷한 것 같아도 이 순서만 잠깐 바꿔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들은 거에 대해서 행동할 때 어려움은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어야 듣죠. 들어야 행동하죠. 행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묻든 순, 묻든 행,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쫓기는 다윗. 뭐 한다고요?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고 이제 영적 지도자죠. 지금 현직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고 아기스 왕까지 갔지만 거기서 아기스 왕 신하들이 아이고 지금 사울보다 더 독한 놈입니다.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지 안 된다고 막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 나왔죠.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쫓기는 것 같이, 시간에 쫓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막 조마조마한데, 삶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인간관계에 쫓긴다는 것은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당해봐야 돼요. 어찌나 고달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잠 한 번 잡았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이전에는 새우잠을 거의 잤습니다. 항상 꾸부리고 새우잠을 잤어요. 그래서 난 왜 맨날 새우잠을 잘까? 그러면서 나도 한번 두 다리 팔자로 쫙 하고 쭉 벗고 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쫓기는 생활이 잠 속에서 꿈속에서도 쫓아왔는지 항상 새우잠 웅크리고 잤습니다. 요새는 참고로 대자로 잡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을 찾았고 아주 수치, 죽음의 바닥 막장까지 내려갔죠. 아굴람 굴까지 들어갔습니다. 인생 막장같이 갔죠. 저는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는 아굴람 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 내가 사회에서는 뭐다,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 했다를 그런 걸 다 떠났어도 우리 교회는 아굴람 교회를 예시하는데 굴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다 똑같고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고 또 정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격이 부딪힐 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교회만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아둘람굴에 들어갔던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불어나지만 거기에는 순 비루한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피해의식이 강한 자,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자, 누구한테 가서 얼굴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고가 있었겠어요. 부딪히고 피해의식이 서로 강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시험 들고 아프면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이에요. 아둘람굴 같이 생각하면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둘람굴 공동체에서 부딪히면서 자아가 죽고 견디게 되고 인내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이제 나중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 막장같이 내려갔죠.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면서 왕은커녕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이제 미친 척하고 완전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같이 이렇게 쫓기고 언제까지 쫓겨야 되는가. 근데 그는 그렇게 쫓기면서 연단을 지독한 연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돈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다윗이 의지했던 것 자기는 아니죠.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면은 당황스러워서 잘 안 눌러져요. 예, 그 다윗보다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믿음이 좋았거든요. 진짜 그 소년 때부터 믿음이 남달랐는데도 그에게도 제거할 것은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저는 다윗 천국 가면 보겠죠. 다윗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으로요.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다 당하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 여기까지 밀려왔지? 근데 완전 바닥 막장 쳤네. 여러분 차라리 막장에 있을 때가 편합니다. 뺏길 게 있습니까? 어디 잘릴 게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둘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아둘람 굴 그 밑바닥을 딱 치고 일어날 때는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각 사람의 탤런트대로 그 각 사람을 향한 꿈과 하나님의 뜻대로 무작정 이 땅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빼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씩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것도 왕으로 세워줬다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던 그런 의아심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사면초가 초월의 순간이죠. 이때가 바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면초가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바닥에 딱 세워놓고 그래도 너 나 믿냐? 여기서 눈물을 훔치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을 때요. 2010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새천년교회와 새천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역전의 역사가 새천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역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교회 기도 제목을 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의 불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만 하면 이 순간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때 합격한다면 또 다른 미래가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돼야 공급되지요.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연결돼야 공급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KT에선가 인터넷망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보상을 해준다 그랬죠. 아무리 멀쩡한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연단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아둘람 글에서 나올 때는 영웅이 돼서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럼에도 희생.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공격해서 추수할 것 1년 동안 진짜 고생하고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만 불탄 이 사울왕은요, 진짜 통치하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를 했는지 이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 그것도 겨우 먹는데 그것까지 다 추수한 거를 깡그리 갖고 가면 뭘 먹고 사나. 그런데 갈등이 옵니다. 지금 나도 도망자인데 나랑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명, 그러니까 이 당시는 600명으로 불어났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망 다닌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서 100명만 우리가 움직여도요, 벌써 경찰청에 기장경찰서에서요 차가 뜨고 난리 날 겁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400명, 500명, 600명이 도피한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나 지금 저 그일라가 불쌍한데 어떡할까? 그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어떡할까요?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라. 이제 그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측근 그 사람들에게, 아, 지금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그일라를 도우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군이 정신이 완전히 돌았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돕냐 지금.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냐. 식량이 예비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돕냐. 이렇게 지금 항거를 합니다. 뭐 난리를 치는 거 안 된다고 펄쩍펄쩍 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도망다니는 신사로서 가슴 졸이고 있는데 반대한 거예요. 난감한 다윗은 그 자기를 반대하는 같이 있는 일행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이 저렇게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이 펄펄 뛰고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까? 다윗의 특징은 물었다라는 겁니다. 물어야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야 듣지 그냥 난데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또 물어본 거예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건져라. 우리를 블레셋에 넘겨주겠습니까? 했더니 너희를 넘겨준다. 말도 안 되죠. 참 진짜 말도 안 돼요. 전쟁의 결과는 크게 이겼고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해운대 정경철 목사님 항상 그분의 18번이 아시지요예요. 그래서 저도 배워가지고 그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을 그냥 여러 가지 말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목사도 거기다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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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속속들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는데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도망자예요. 비참하고 처참한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위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위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건질 수가 있었을까? 분명 왕은 아니고 도망자인데 그는 이미 왕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왕감으로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왕같이 생각하고 왕으로 뭐 양을 키울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숨 걸고 그 양을 건지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기능을 했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왕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폐위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다든가 사회에서 뭐 리더는 리더의 직분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사장이 직원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또 회사에 가도 직원이 사장같이 자기가 행동해도 안 되겠잖아요. 자기의 기능대로 행할 때. 그래서 새찬양교회는 여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왔고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고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반대 속에서도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능력, 은혜, 오늘날까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세대뿐입니까? 우리 자손 세대들까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 다윗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 새찬양교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새찬양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기능을 여러분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칼도 안 쓰면 녹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감동 아무리 받았으면 뭐예요? 그것을 풀어야죠. 풀어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그리고 듣고 물어야 듣죠. 듣고 어떤 감동이 오면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되든 아니면 손해가 되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면 그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회복됩니다. 도간의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도간에든 네. 주님 말씀대로 큰 승리를 했죠. 예, 주민을 구하고 블레셋 족속들의 그 집짓음 등을 전리품으로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성문과 빗장, 문빗장이 있는 그일라 성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이제 너는 도간에 든지다 하면서 뛰어봤자 벼룩이다 하면서 다급해진 다윗이 아이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제비뽑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복후 2번씩이나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보다 우리는 지금 제비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 제비 뽑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비를 교회마다 참 성경적으로 한다고 제비를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제비보다도 더 확실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간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물었습니까?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그일랏 사람이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 다윗은 사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600명이나 되는 부하를요 데리고 재빨리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일라 백성이 너를 배반한다. 그일라가 들었기 때문에 미리 방침을 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고 듣게 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방책이 나오죠. 그래서 뻔할 것 같아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묻고 삽니까? 묻지 않은 사울은 실패했어요. 근데 물었던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했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방책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묻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물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많은 감동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랏 사람들은 다윗을 고마워하고 은혜로 여겨야 하는데 배신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인생은 배신을 깔고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를 배신한 적이 있겠죠. 나도 배신당했지만 나도 혹시 배신한 적은 없는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배신을 밑바닥에 깔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인생이라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일라 주민이 배반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묻고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죠. 믿음의 각오, 믿음의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쫓기고 힘들 때 나도 힘든데, 나도 막막한데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불쌍하고 어렵다 그래서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봉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 살면서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의외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봉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다른 말로 뭐 저래 왜 이렇게 나대냐 이런 이야기.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를 도와줬는데 뭐 도와줄 만하니까 도와줬지 이렇게 배신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꾸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 내 처지는 그게 아닌데 다윗과 같이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괜히 감동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1번 일시키를 원합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다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차분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신 대로 행동하면 그 일날 그 사람들 다 건지고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탈취에다가 그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또 했는데요.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정말 차마 욕은 못해도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꽃이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세운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앞세우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리하신다면 이 사무엘상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전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단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